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부터 또 시편 150편 마지막까지는 할렐루야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절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 마지막 마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을 다 모아보니 146편부터 50편까지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 해서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언제 지었는지도 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46편, 오늘 본문은 5절이지만 그 후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굳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루에도 교차되는 수도 있고 1년에도 교차되는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수렁에 빠진 나를 누가 좀 이끌어주지 않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가끔씩 생겨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가끔씩은 약해져 가지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성도, 이런 제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방백들이라는 말은 네비딤이라는 말인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귀인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방백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면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돈 많은데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형제가 어려움이 처했으면 당연히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거절당해요. 그러면은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믿었던 사람인데 사랑했던 사람인데 가까이 지나던 사람인데 이럴 수가 하면서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러면서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괜히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요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싶을 요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의지하지 말라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있거나 없거나, 힘이 세거나 없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의자에 앉고 싶고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러면은요, 의자에 앉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요? 등받이가 있잖아요. 등받이. 등을 탁 받치면 도움이 되잖아요. 서 있다가 앉으니까 좋고, 허리가 불편한데 등받이가 딱 받쳐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등받이는요,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등허리에 떡 받쳐놓고 있으면요, 내가 멀리 하기 전에는 끝까지 여기에 붙어 있어요. 등을 받쳐줘요. 근데 사람은요,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받쳐달라고 이렇게 내 불편함을 좀 도와달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의지했다가는요, 가버리면요, 등받이만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등받이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일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괜히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거나,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네,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괜히 이런 쓸데없는 오해나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할렐루야, 연세 드실수록, 약할수록, 없을수록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방백들을 왜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돕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싶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돕고 싶지만 진정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인생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여러분, 우리가 흙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흙 의지합니까? 우리가 이 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흙이 마르고 부셔지면 뭐가 돼? 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지라는 말과 흙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뭉쳐 있을 때는 흙이지만 이게 풀어지면 먼지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먼지, 그게 인생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먼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확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너나 나나 방백이나 누구나 호흡이 있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방백도 숨쉬고 살고, 가진 사람도 숨쉬고 살고, 배운 사람도 숨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숨쉬고 살아요. 다 코에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기 가족공원에 가면요, 계속 화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려옵니다. 화구에 막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막 계속 그냥 줄 서가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만 돌아가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순서가 없어요. 막 들어오면요, 막 화구에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제 죽었어요. 어제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숨 모셔서 죽은 거예요. 숨 끊어져서 온 거예요.
펄펄 뛰는 사람도 숨 끊어지면요 거기 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숨 쉬니까 안 가지, 숨 끊어지면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코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 코에 호흡이 죽은 사람이 숨 쉬고 싶었지만 숨을 못 쉬어서 가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숨 쉬고 싶었고, 기계의 도움을,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숨 쉬고 싶었지만 의사도 기계도 의사도 병원도 어찌할 수 없어 그 사람의 숨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돌이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 이 호흡은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은 숨이 가까워지고 숨이 멎어지면 또 쉬면 되잖아요. 그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호흡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후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안 돼요. 잠깐만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꼼짝없이 가야 돼요. 요즘은요 코로나 시대라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뭐 화장터에 바로 장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은요 죽은 사람 코로나 검사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코로나 검사해요. 코로나 있을 때는 죽지 마시길 바래요. 죽은 사람 콧구멍에다가 검사 채취해가지고 검사해요. 그게 판결이 나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무서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막 그날 소용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권력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숨 멈추시면 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니,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지하겠다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되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 꽃, 인생이 풀이라면 꽃은 잠시 화무 11홍이에요. 열흘 가는 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젊고 지금 아름답고 지금 생기 발랄해도 시들 날이 오는 거예요. 쭈그러질 날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은 그 인생, 풀과 같은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면요, 방백 의지하면요,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의지했다가 상처도 받아요. 그죠? 얼마나 섭섭함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믿었다가 의지했다가 기댔다가 실망하면요 그 실망의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실망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상처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 저주가 따라오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물어 사람을 믿음 혈육으로 그 군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 믿고 혈육 권력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요 자연히 그걸 따라갔다는 것은, 그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 뭐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사람, 보이는 사람 따라가면은 결국은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방백 의지하지 말고,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어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나? 자, 우리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죠.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고 저주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 누구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한이 되어가지고 계속 형과 더불어 투쟁하고 사람과 더불어 투쟁하고 외삼촌 집에서 투쟁하고 계속 발꿈치 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야뽕 나루터에서도 하나님의 발꿈치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실험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변장도 하고, 이야 참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이,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래. 아브라함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이삭도 다 허물이 많아요. 흉년이 오면 그냥 피해서 가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이 신자인가? 믿는 사람 맞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영원한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허물이 많은 사람. 두 번째, 그 허물이 많은 중에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도 하나님을 등지는 예는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넘어져도 하나님, 자빠져도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잘 못돼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임종시간에 자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자만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참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아주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한번 그 사람의 인생 안으로 확 들어가 보면 허물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팽개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까? 야곱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야곱이 잘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핵 변하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말했다가도 확 바꿔버리고 사람은요 정말 자꾸,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왔다 갔다 해. 있다가 없다가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변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필요할 때 없고. 돈,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돈의 어원이 그런 거예요. 돌고 도는 게. 돌고 돌아요. 필요할 때 없어요. 어디 다 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되겠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 권력도 있다가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있다가 없어지는 정함이 없는 게 소망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의 성품도 저의 성격도 다 알고 또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만은요,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거나 사람에게 손을 벌려 도와주세요 하거나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이끌면서 제가 26살 때 사명받고 27살 때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32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이 예배당에 새 들어왔는데 이 건물 주인이 그냥 부도를 내버려가지고 그냥 벙하게 떠가 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부도 내버렸어요. 믿고 있다가 또 나간 거예요. 그래 이걸 살려보려고, 돈 때문에 살려보려고 했다기보다 교회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경매에 뛰어들어가지고 경락 영수증 하나 받고 이 은행 저 은행 쫓아봤지만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집을 10개를 담보를 해주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앞에 담보해달라면 담보 안 해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덮으셨는지 하여튼 해줬어요. 10개. 그래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건물을 얻었지만 이 10개 담보가 풀려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담보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한 개만 안 풀려지는데 한꺼번에 10개 묶여있기 때문에 10개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10개를 단번에 풀어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는 거 100% 인정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담보 10개 풀어줘가지고 그러면 다 됐는가? 아니에요. IMF 만나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오르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를 많이 등지고 갔어요.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어려울 때는 내 곁에서 나를 좀 신뢰하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돌아갈 때는 내가 붙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뭐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해결이 되고, 이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양관도 있고 빚도 많이 줄어내려가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다 나를 부러워해요. 근데 그냥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 많아요. 돈 가진 사람 많고 빌딩 가진 우리 형제들 있지만요, 돈 달라고 소리도 안 했고 저는 알아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협의 부평 농협의 그 말단 직원한테 막 그냥 윽박지름을 당하고 막 협박을 당하고, 이게 내가 뭐
이건 뭐 하는 거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중앙회로 바뀌면서 지점장이 막 나와가지고 다리가 또 다쳤더라고. 그분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부스 비슷한 거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지하실까지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핑핑 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시시하게 도와주신 게 아니라 100% 도와주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뭐 작은 것 같지만요,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된 거, 믿음으로 됐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기 때문에 저는요, 이 사람 방백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이 있는 자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소망이 참 필요하거든요. 불신자들도 소망을 가지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 환자가 그 건강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지 절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망이라는 건 참 필요하지만요, 아무 소망이나 다 소망은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망도 많고요, 죽은 소망도 많고요, 빗나간 소망도 많고, 소망 아닌 것을 바라다가 꼬꾸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 아닌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소망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이 진짜지. 그리고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죠.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걸 불신자들은 다 보이는 게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건 소망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세요. 창조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을 받은 사람은요, 도와주지도 못할 뿐더러 찔끔 도와주고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한번 도움 줬다가는요, 우리를 영영 종 취급해요. 무시하고. 내가 저 인간 도와줬어. 계속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자존심 무지무지하게 상하게 만들어요. 직거래만큼 도와줘 놔놓고 막 생색은 나주고 엄청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완전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진실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해요. 어떻게 진실하나? 영원히 진실하다. 영원히 진실하다. 사람은 해딱 변해요. 영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 말도 자꾸 변해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때 달라요. 예 하면서 돌아서서는 아니요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 말에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쏘가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또 속았네 또 그러잖아요. 또 속았네.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다 속아가지고 인생 맡겨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혼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이혼을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믿었다가 속은 거예요. 그 서약을 얼마나 잘해요. 한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맹세합니까? 왜 이래요? 돌아서서 싹 뒤집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이라는 말에서요, 여기 진실함을, 요 말은요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아멘이에요. 사람은 말은 아멘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고 사는 거예요. 쏘가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압박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셔. 14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이런 말씀 전하려면 상당히 늦게까지 해야 되지만요, 이 세상은요 공의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큰 죄인들이 막 떵떵거리며 사니까 공의가 다 무너져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로 판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셔요. 식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갇힌 자를 해방하세요. 마귀에게 갇혔거나 죄로 인해서 갇혔거나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줘요. 다니엘이 갇혔고 바울이 갇혔고 요셉이 갇혔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켜,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고 방백들 의지하면 좀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 자식이든 뭐 누구든 부모든 누구든 친구든 친척이든 의지하지 마시고,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 무조건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고 도와줌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어떻게 되나? 복을 받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면 저주가 따르지만 여호와 의뢰하면 복이 따라오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